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생깁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죄인인 우리가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요. 이것도 대단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죄인일 때, 불의와 진노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고 교제할 수 없었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누구나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365일이라는 날을 주셨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대자연 만물, 공기와 여러 가지 우리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땀 흘려 일하게 되면 일한 만큼의 성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불신자들과 성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 커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하신 은혜가 더해집니다. 스페셜 그레이스가 더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자녀들을 잠깐 동안 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정성을 다하여 돌보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만큼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며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잘 돌볼지라도 내 자녀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을 쏟아가며 정성을 다해 기르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은혜를 주시고 돌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쏟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 배경과 내용 설명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6장은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은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 한 달째 되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공간적인 배경,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 출애굽한 이후 이집트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이라는 산 사이에 이르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신이라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신광야라는 곳에 머무는 그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고 한 달째가 되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급하게 나오던 관계로 많은 것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또 소유하지도 못했었고, 한 달 정도 지나자 가져온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광야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과 몇 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물이 아주 썩었고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순간 바꿔주셨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풍족하게 물을 마셨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 불과 며칠 전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삽니다. 그런데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어떠합니까? 깊은 체념 속에 빠져요. 또 원망과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냐고 깊은 체념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시험을 들고 실족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굳이 실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신앙이 차갑게 변해서 형식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바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기만 하면, 한번 터치하시기만 해도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그냥 시원하게 말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당장 힘이 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던, 이 불신앙을 쏟아넣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장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불과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그런 기적을 더 무엇을 더 보여줘야 나를 믿겠느냐 막 하며 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성정이라면 막 당장 작사를 내버렸을 거예요. 진노의 불을 쏟아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안고 갔다라고 광야에서 너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실체이자 진면목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와 허물로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막 염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참고 견뎌서 주세요. 인내하세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할 일이 많죠. 부끄러울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 상처 입은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또 마음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배고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은혜의 산물 중에 하나인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거둘 때 어떠한 원칙 하에 거두었고 저장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만나를 거두고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에요. 이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내게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셔요. 날마다 내게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내게 일용할 은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꼭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맛일까요? 이곳에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맛인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만나의 모양이 가시같이 희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작고 둥근 것이 서리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시는요, 중국과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풀인 고수풀이에요. 고수풀 말이에요. 고수풀의 씨앗, 아주 흰 동그란 작은 씨앗의 말이에요. 모양은 대체로 그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맛은 어떻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입에 넣기만 하면 그냥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이제 실컷 드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를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만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바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를 살리는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용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나에게 또 시간해 주시고 오늘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예맥도 상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이 일용할 은혜를 구하기보단 먼 미래에 정말 내 시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먼 미래에 대한 은혜만을 우리는 구해요. 예를 한번 들면요, 우리의 자녀 취직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도 구해야 돼요. 꼭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침에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건강 지키시고 건강의 은혜,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아침도 우리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 입게 하시고 소유케 하셔서 또 우리가 이게 구별해 드려서 또 하루를 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은혜는요,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내게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날마다 내게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특권을 사용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게 주신 은혜로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좀 대지가 길어요. 하지만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잘 이 대지를 잘 기억해서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왜곡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만은 않았어요. 이 주실 때 또 거둠의 법칙, 거둠의 원칙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이 거둠의 원칙에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거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먹을 만큼만 부족하지도 않게 하고 남지도 않게 하라.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 40년의 특별한 은혜의 산물인 만나의 거둠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 만나의 거둠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급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할 때 어떻게 주시냐? 부족하지도 때로는 남지도 않게 주세요. 균형 있게 주세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막 넘치도록 흐르고 누르고 넘기도록 안겨주실 때도 있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남지도 않게 하세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것을 정말 많이 체험해요. 정말 부족하지도 않게 주시고요 남지도 않게 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라는 건가?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건가?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왜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하실까? 또 그것을 구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잠깐만요. 잠언은 지혜자인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솔로몬 말고도 여러 사람의 또 잠언이 나와요. 그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 쓴 기도도 나오고 이 잠언의 아굴의 기도가 바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인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를 부하게 하셔서 많은 돈과 재물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많은 거 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 뜻이 도둑질할까 불의를 행할까 두렵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굴은요,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신앙이 막 침체가 되고 그리고 막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규모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막 자녀들이 또 부모 형제들이 너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 너 네 사는 꼬라지를 봐라, 꼴을 봐라. 네. 이게 뭐냐 이게. 이러면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의 신앙을 잘 본받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으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내게 은혜를 적게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왜곡돼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가리가 두려우니 너무 안 주셔도 안 되겠어요 라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족함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내게 은혜를 주시되 안식을 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식이 뭐예요? 쉼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되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일거리도 주시고 많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다 좋아요. 건강도 회복시키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세요 하되 뭘 겸하여 달라? 안식을 겸하여 주세요. 쉼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서 다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 광야 40년간 이 만나를 하나님께 은혜의 산물로 먹이게 하시면서 이 거둠의 법칙, 앞서 날마다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거두게 하셨는데 또 다른 이 거둠의 법칙도 원칙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노동하여 그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매일매일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 것이 귀찮아서 이틀치, 3일치, 4일치를 막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겨서 다 쓸모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법칙은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그 양식을 만나를 거두어 드려라. 왜?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여섯째 날에는 노동을 쉬고 일곱째 날에는 노동을 쉬고 전날인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어 드리라고 원칙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날 갑절로 노동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동 후에 안식,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참 바쁘고 이 쉼을 좀 가벼이 생각해요. 경시해요. 그리고 쉰다는 것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육체적인 쉼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의 쉼까지 이르러야 돼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막 투잡, 쓰리잡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해도 돼요. 살기 힘드니까, 또 살아야 하니까, 또 하고 싶은 일도 꿈도 이루셔야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노동 뒤에는 쉼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많은 일거리도 주세요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식도 겸하여 주옵소서, 쉼도 허락하시옵소서, 또 내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특별히 선물하시옵소서라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일반적인 은총,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날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미래 앞으로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도 구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을 살게 하는 정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일용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신앙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하나님 영광 가리면 그것이 무슨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왜곡되지 않게 해주시며 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은혜를 주시되 안식까지 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특별하신 은혜를 날마다 비처럼 내리실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막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막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